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 탄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누구에 대한 소식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뭐겠어요?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 66권 있죠. 그 중에 복음이란 단어가 붙은 성경 4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4개의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그 4개 복음서는 각자의 주제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죠. 또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7가지 표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을 택해서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표적이다, 이렇게 7개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마디 예수님의 자기소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4가지 말씀드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은 5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가정이 배경으로 나오게 되죠.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이 소개하는 나사로의 가정. 여러분들이 나사로 생각하면 혹은 마르다, 마리아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가족이 병들었어요. 심각한 병들었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어떤 가정이었는데 병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병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병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죠? 주님 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주님 나 미워하시는가? 주님 나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시험이 찾아오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성경 보게 되면, 오늘 나사로의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인데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병에 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인생 문제가 막히고 답답한 환경 속에 놓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 볼까요? 오라버니 가족이 병들었어요. 그때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 보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5절 말씀 볼까요? 가족만 주님이 사랑한다고 나사로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 본래부터 마르다 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성경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우셨어요. 그때 그 모습 본 유대인들이 보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눈물까지 흘릴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번이나 어떤 말씀이 나오죠?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셨는데 병들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시험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환난 당하지 않을 거야. 나를 잘 믿으면 시험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당하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 환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 만나게 될 거야.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승리의 주님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가정은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병들었어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2번째가 되겠습니다. 나사렛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문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나사렛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족이 병들고 시험에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내 가족, 오라버니 나사로 사랑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 보니까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고도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의 가정에 혹은 내 인생에 시험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혹시 내가 주님 사랑 안 믿어서, 혹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혹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이 찾아올까? 아니에요. 주님 사랑을 믿고 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주님 사랑을 믿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시험은 찾아올 수 있어요. 3번째로 나사렛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을 믿으니까, 주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주님이 나의 가족, 내 오라버니, 주님 내 자녀 사랑하실 거야 믿으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라버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주여 병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주님, 오라버니가 병들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와서 좀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시험이 찾아왔어요. 주의 사랑을 믿는데 병이 들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나 시험 당하는가? 혹은 내가 주님 사랑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시험 당하는가? 혹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버리셔서 내가 시험 당하는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 결론하시잖아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죠. 기도했지만 주님이 늦게 오셨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죠. 죽은 지 나흘 됐죠.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나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역사하시면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은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고난도 유익이었구나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이는 뭐겠어요? 병들었던 것이든 실패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지막 결론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겪었죠. 형들 때문에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삶이 괴로웠어요. 형들이 시기한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족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누명 쓰고 옥에 갇혀요. 인생이 이게 뭐예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말씀 보게 되면 훗날 결론이 딱 끝났을 때, 결론이 뭐겠어요? 오늘은 웅덩이에 던져지고 오늘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까지 선으로 바꾸사 형들이 미워하고 웅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누명 속에 갇히고, 말도 안 되는 고난 아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니겠어요? 그런데 먼 훗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날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그것이라고 말할 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창세기 50장 요셉의 고백, 그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형통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생각할 때 실패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 병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는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어제는 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늘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제는 고난이었어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되잖아요. 오늘 내 인생이 힘들어요? 내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언제나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내가 좋아야 돼. 오늘 내가 형통해야 돼. 오늘 내가 건강해야 돼. 오늘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시편 31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앞날이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광야에 있어요. 다윗이 오늘은 광야에 있어요. 끝없이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물 없는 광야에서,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괴로워. 그런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 다윗은 무엇을 믿었어요? 오늘의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아.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앞날에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일은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오늘 나는 방황하고 고난 중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내가 가는 내일의 그 길을, 다윗의 표현대로 말하면 앞날이죠.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 희망,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죠. 미래, 희망.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장래 희망을 주겠다. 장래, 미래, 앞날 전부 다 무엇과 관계있어요? 내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기준으로 말하면 어제 고난당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고난 중에 있어도 내일, 앞날에, 장래, 미래, 내일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문제는 뭐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 그 관점은 믿음의 관점 아니겠어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 꿈은 사실이죠. 꿈은 사건이에요. 사건이 일어났어. 사실이야. 그런데 사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라보는 관점. 해몽이라는 것은 해석이잖아요. 성도는 오늘 현실 일어난 사건, 사실, 고난, 환난, 이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으로 해몽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오늘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할 때 내일 이루실,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로 창조하신,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나타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최후의 결론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내일의 증거. 그러므로 믿음이 뭐겠어요? 오늘을 눈에 보이는 사실, 사건으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귀에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손에 잡힌 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 역사하실 장래 희망, 미래 소망, 앞날을 인도하실, 내가 가는 길을 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을 주께 맡기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오늘의 있는 모습,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현실로 바라보지 않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아버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하실 관점 바라보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얘는 병은 병이잖아요. 죽을 병은 죽을 병이잖아요. 실패는 실패고 고난은 고난이잖아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계산해 보면 나사로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됐잖아요. 무덤에 묻혔잖아요. 시체 썩는 냄새 나잖아요. 현실은 그런 거예요. 무덤에 묻혔어요. 냄새나. 끝난 겁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답이 없어. 끝났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는 끝났어. 죽었어. 희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면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예수 이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고침받고 혹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냄새나요.
끝났어요. 계산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 사건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 갖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바라보는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현실은 현실이야. 병든 건 병든 거고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일의 소망 아니겠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날 거야.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 문제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는 영광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어요. 내일의 소망을 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세요?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기도는 내가 정한 때가 있겠지만 응답은 언제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말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가야죠. 어서 가서 고쳐줘야죠. 문제 해결해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계시던 곳에서 뭐라고요? 이틀을 더 머무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도와주세요, 나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버선볼로 달려와서 막 고쳐주면 좋겠지. 그런데 그런 날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왜요?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그때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기도는 1년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지체하시는 것 같아요.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정은 더 악화되죠. 이틀 머무는 사이에 나사로 죽었죠. 무덤에 묻혔잖아요. 시체성 냄새까지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해도 안 되네. 아니,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죽었으니까 기도했는데 현실은 더 나빠지고 악화지고, 아니 기도하는데 더 힘들어지면 우리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요? 문제는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했는데 현실에도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누가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영광스럽게 부활한 모습 본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에 설레겠어요. 아, 내가 믿는 주님이 정말 부활의 주님이구나,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사도행 1장에 보게 되면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제자들의 마음에 소원이 뭐예요?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나라가 로마에서 식민 통치당하니까 뭐 상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식민 통치당하는 백성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꿈에도 소원이 뭐겠어요? 자유와 해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여, 지금이 이제 때입니까?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능력의 주님,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세요. 로마를 물리치고 자유 해방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냉정한 말씀처럼 보이죠. 아니, 이때입니까? 때라고 하는 말씀, 제자들이 주여 이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때,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때는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뭐예요? 물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책임되리라. 뭐겠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고 농부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성경 읽고 공과 준비하고 또 찬양 준비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 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때는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 언제 일하세요? 하나님의 때 하는 겁니다. 속 터지지만 마르다 마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여 사랑하신 자 병들었습니다. 안 오세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오셨어요. 그러니 이게 뭐겠어요? 상황은 악화돼 기도했는데 오히려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닥칠 때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마음이 조급하니까 내가 정한 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나사로 가정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결론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43, 4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제가 나사렛 나오라는 말씀만 붉은색 표시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으면 뭐라고요? 큰 소리로 나사렛 나오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예를 들면 나사로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아세요. 자신이 누구세요? 부활의 생명인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나사렛에 나오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주님 말씀하시자 어떻게 되었어요? 44절 말씀 볼까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수족 배로 동인 채로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시니까 살아서 나왔다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말씀으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이 나와요. 먼저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었다는 이야기 듣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잠들었으니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세요.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어요. 또 도착해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 있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든 것으로 말씀하세요. 죽음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잠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날 깨어나면 돼요. 11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서 깨우기만 하면 된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죽음이에요. 끝났어요. 예수님 보실 때는 죽음이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깨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 살다가 어떤 사람은 한 89세, 어떤 사람은 100살, 120살에 죽어 무덤 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생명자 기록된 이름 보시고 여러분의 이름 부르실 때 죽은 자들이 여러분 죽었는데 들을 수가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왜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주를 믿고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있어도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생명책 기록된 내 이름 부르시는 날이 와요. 그날 들려요. 재림의 날. 그러면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무덤 속에 있어도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더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믿음으로 산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하게 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바로 주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셨죠. 또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이미 가족 죽었어요. 끝났어. 무덤 속에 있어. 냄새나. 계산해봐도 답이 없어.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요? 죽었어요. 답이 없어요.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6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말씀 볼까요? 죽어도 살고, 그 다음 뭐예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자체 내용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내용, 부활이요 생명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내용도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자기소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에서 나온 형식에서도 하나님의 자기소개.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은 게 아니고 잠든다. 내가 깨우라 갈 것이다. 두 번째,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오라버니 죽은 앞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43절 이미 읽었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26절 맨 끝에 볼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창조의 하나님이다 선포하셨어요. 문제는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 병든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죽은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계산해도 답이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뭐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으로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